녹음 34 으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24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으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귀하신 선생님의 귀하신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예수님의 자각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하여 엿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 누군가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헛된 리딩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이라도 영혼을 움직이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리딩을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저는 늘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 리딩의 내용을 쉐어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서 시작한 녹음입니다. 주님, 세상이 좋아져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의 출현입니다. 예수는 이미 자각하셨다. 자기는 인류의 구세주임을 의식하셨다. 그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의식이 실천되기 전에 먼저 확신으로 변해야 한다. 의식은 자신이요 주관이다. 확신은 타신에 의해 확신은 타신에 자신을 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자신을 더한 것이다. 주관은 객관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있지만 일체를 이루어 주관과 객관을 겸하시지 않는가. 만물은 모두 상대적인 동작의 결과이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서 초목이 나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세상은 애정의 연줄이 된다.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가 고독하면 사람답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의 처음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같이 하셨다. 그러나 그는 인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실 때에 혼자 하시지 않았다. 그는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는 인간 세상을 전용하시지는 않았다. 그는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그의 사업을 나누셨다.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이 친구나 동지나 증거인을 필요로 하셨다. 그의 자각도 또한 친구의 증거를 얻지 않으면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그가 요구하는 이 친구, 이 증인을 그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세례 요한이 그이다. 예수가 북방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순조롭게 고요히 성장할 동안에 그의 친척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남쪽 유대의 빈들에서 준엄한 수양을 쌓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아직 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각자가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것으로 그들 사이에 깊은 심령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만일 성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수와 요한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예수가 온유하며 짐승이나 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예수가 하나님을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해하신 데 대하여 요한은 그를 공의의 편에서 이해했다.
예수는 기뻐하시는 분이고 요한은 걱정하는 이였다. 예수는 감사하며 먹는 이였고 요한은 회개하며 단식하는 이였다. 갈릴리 사냐에서 꽃이나 새를 벗삼는 이와 유대의 빈들에서 낙타 가죽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와의 사이에는 어울릴 수 없는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같은 희망을 아는 반대성은 오히려 서로 접근하기 쉽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와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하신 예수는 엄격한 요한에게서 존경할 친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의를 추구하여 맞이 않던 요한은 예수에게서 비로소 그의 이상이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요한을 알고 그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변명한 사람은 예수였다.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그를 세상에 소개한 사람은 요한이었다. 요한복음 1장. 예수 때문에 요한은 자신을 얻고 요한이 있어서 예수는 자각이 옳다는 데에 대하여 사소한 의혹도 품지 않게 된 것이다. 귀하구나 친구, 서로의 봉사.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그의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나를 아는 사람, 그것을 친구라고 한다. 그는 나의 절반이요, 나의 완성자다. 나는 그의 인정을 받아 나 자신을 인정한다. 나는 그의 증거로 세상에 나아간다.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요한을 예비하여 친구의 신성함을 세상에 보이셨다.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 시저의 재위 15년, 즉 우리가 말하는 기원전 26, 7년경에 예수의 나이 30가량이 되어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나오려고 했다. 그때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땅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요단강 사방으로 퍼져 그를 따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예수는 이 소리를 갈릴리에서 듣고 천국이 이 땅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베다니를 향해 가셨다. 요한은 멀리서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자 그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인류의 구세주임을 직각했던 것 같다. 요한이 또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만한 사람도 못돼요 라고 했다. 두 성자가 서로 만나니 그 사이에 조금도 차질이 없었다. 겸손한 요한 앞에 겸손한 예수가 섰다. 예수는 그곳에 모인 죄인들을 따라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그리고 요한이 사양하며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예수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지금은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필경 예수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고 죄송합니다. 혀가 자꾸 꼬이네요. 그를 존경하는 나머지 여기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요한의 성직을 증거하고 동시에 몸을 죄인의 대열에 두어 그와 요한을 둘러서서 보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교만과 자존의 해독을 보이신 것이리라. 예수가 회개할 필요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을 비어 몸을 죄인으로 낮추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는 겸양의 극치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에 오신 정신으로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다. 그렇다.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회개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징에 그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옛날에는 모세가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게 했고 출애굽기 19장 14절 지금 또한 여기에 천국의 창립을 선언함에 있어서 그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냇물의 깨끗한 물로 세례식을 행한다. 이를 아름다운 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요는 마음을 씻는 것에 있지 육체를 씻는 것은 아니다.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의 세례에 있지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후자는 이것을 패하여도 된다. 전자는 영원히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열매를 귀중히 여기고 이름은 가볍게 여긴다. 우리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머물렀고 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세례의 의식은 예수가 하늘의 기뻐하심을 입은 큰 계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후에 유대의 빈들에서 악마의 유혹을 모두 물리쳤을 때에 이와 비슷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있어 천사가 와서 그에게 시중들었다고 한다. 위대한 겸손은 항상 큰 칭찬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한 발 낮아질 때는 우리가 한 발 높여지는 때다. 죄인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다. 그가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 죄를 지고 죄인으로서 무덤에 내려가자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받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세례는 예수에게는 겸손의 행위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따른 것이다. 세례식으로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정말 그렇군요. 세례를 또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성령에는 형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하자 비둘기가 그의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과 같다. 번개가 바위를 치는 것 같지 않고 봄비가 마른 땅을 적시는 것과 같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평안히 한다. 여기에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안이 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비둘기처럼 되는 것은 비둘기처럼 유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번갯불이 사람을 치듯이 내리는 성령에 관해서 듣지만 그것은 베다니에서 예수 위에 내린 영이 아닌 것이다. 하늘로부터의 소리,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도 때로는 희미하게 하늘로부터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힘든 이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딱 고백을 하셨네요. 그죠? 내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적은 것을 극히 적은 자에게 주었을 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를 들었다. 내가 겁을 먹지 않고 나에게 불리함을 돌보지 않고 대담하게 서서 사람 앞에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로부터의 이 소리를 들었다. 내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곧바로 그의 발 아래 달려가서 죄의 용서를 빌었을 때에 나는 또한 내 온몸에 울리는 하늘로부터의 이 소리를 들었다.
물론 예수의 경우에서의 이 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받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과 대화하시는데 그가 사용하시는 언어가 다를 리 없다. 이것은 영의 언어다. 양심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성서에서 읽고 그 의미를 해득하기가 어렵지 않다. 예수는 요한에게로 가서 그의 자각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 그는 이것을 그의 가족에게서 얻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의 형제 자매도 그가 인류의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은 온 세계에서 사가랴의 요한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 사람의 요한은 10,000명의 보통 유대인보다 중하다.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황제, 유대의 방백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맞습니다. 영을 아는 사람은 영이다. 육은 영의 일을 알 수 없다. 고륙이 아주 친근하다고 해도 우리의 영의 일을 알 수 없다.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영을 안다. 맞습니다. 요한 한 사람의 찬동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의 찬성보다 더 힘이 있다. 요한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이제 무엇을 꺼려할 것인가? 죽은 예언자인 미가나 이사야의 말은 이제 살아있는 예언자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었다. 자, 이제부터 인류 구원의 길에 오르자. 그러나 확신은 더 확증되어야 한다. 나는 내게 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명백히 알아야겠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구세주인가? 나는 재물이 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가? 십자가에서의 치욕스러운 죽음은 구세주인 나에게 있어서 또 구원받을 인류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마지막 의문을 풀기 위해서 혼자 유대의 들로 가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 나사렛 예수여, 저는 제가 당신과 전혀 출생을 달리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의 완전한 표현. 히브리서 1장 3절 이시지만 저는 죄로 잉태되어 죄 중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구세주로서 당신을 바라보고 저희 모범으로서 당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저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길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친구를 찾으셨습니다. 하물며 저에게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각하기가 심히 둔한 저는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도 제가 필요로 하는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희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만일 저에게 적당한 원조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직 인생의 길목에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내려주신 많은 은혜 중에서 특히 저희 심령적 친구에 대하여 당신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친구가 저에게 대해서 충실하듯이 저도 그들에게 충실하게 하옵소서. 저도 또한 그들이 종사하는 모든 올바른 일에 저희 동정을 표하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권위를 떠나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저도 또한 친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욕이나 비웃음을 돌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제가 몸을 던져 일할 사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바리새의 의인,
사두개의 지식인과 함께 서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의 무리로 들어가서 그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세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제 몸을 씻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죄인과 교제를 끊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이것이 죄인의 무리 속에 몸을 던지는 시기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영의 불꽃을 만나 여기에 새로이 죄인 구원의 세례를 받게 하소서. 아멘. 예수의 시험.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천직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이것을 건설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를 빈들로 가게 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빈들은 유대의 들판으로서 산악지대와 사해의 사이에 있다. 그 황막한 모양은 유대 문학이 가끔 표현하는 바다. 다윗은 7년간 여기에 숨어 사울의 독수로부터 면할 수 있었고 아모스는 여기서 양을 치면서 하늘의 영감을 받았다. 사람을 떠나 직접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갔다. 거기는 자연적인 기도의 장소요, 알맞은 단식의 장소였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빈들을 만드신 것 같다. 그리하여 예수는 이제 그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대민족의 대기도장에 들어가셨다. 여기 계시기를 40주야.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먹는 것을 잊으셨다. 그는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고 다만 들짐승이 그와 함께 있을 뿐 마음에 몹시 적막함을 느끼시며 자신을 향하여 묻고 대답하고 절벽 아래에서 감각이 없는 바위를 벗으로 삼으셨다. 지상에서의 하늘나라의 건설, 이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이 바위를 향하여 말해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듯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도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적막한 것은 이 빈들만이 아니다. 내게 있어서 전 세계는 이보다 더한 거친 들이다. 나는 이 바위에서 사람의 마음의 완우함을 본다. 완강하고 어리석은 건가 봐요. 나는 이 짐승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흉맹함을 본다. 적막하구나 나의 생애여, 어렵구나 나의 일이여.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야 한다. 아,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할까? 그때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한다. 시험하는 자의 뜻은 필경, 예수로 하여금 일순간에 그가 이 가혹한 환경을 변하여 지극히 안락한 것으로 만들려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일을 할 수 없을 리 없고 만일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찌 그의 자비심에 호소하여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고 그의 지금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널리 천하의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여기에 만복의 기쁨을 주어 일순간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지 않겠는가고. 이것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큰 유혹임에 틀림없다. 물 좀 마실게요. 막 입술이 마르네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증을 얻는 데 절실하다. 그는 땅 위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려는 마음이 급하다. 그리하여 만민이 기아에 빠져 걱정에 우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의 어진 정치를 세상에 베풀 것을 생각하였으리라. 그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다.
그가 어찌 여기서 대기적을 행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증을 얻음과 동시에 기적적으로 하늘나라를 건설하지 않겠는가고. 예수는 시험을 받았다. 즉 악마의 시험이 힘이 있는 것을 느끼셨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는 곧 그것이 시험인 것을 간파하셨다. 그는 이 말이 속셈이 있는 악마의 말이요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으셨다. 기적은 이런 경우에 행할 것이 아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러한 수단으로 건설될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은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고 기다리는 데 있다. 하늘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또 기적도 아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곧 그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리하여 예수는 세상에서의 소위 자선으로 세우는 하늘나라의 건설을 물리치셨다. 자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이요 이것으로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한 기관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권능에 의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즉 한 권의 성서와 하나의 확신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자선학교나 자선병원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것과 학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되어 오늘의 전도 사업이 전혀 그 목적을 잘못 가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예수를 부로써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악마는 그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이상한 유혹을 시도했다. 그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는 이 말을 중복해서 말한다. 그 말에 조롱의 투가 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셨느니라. 그는 시편 91편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 그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늘나라 건설을 위한 한 비법을 주려고 했다. 즉 예수로 하여금 만민이 둘러보는 가운데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그가 다친 곳이 없이 내리신 것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을 크게 놀라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아 놓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서 속히 땅 위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것은 대번 예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제일 가까운 길 같이 생각되었다. 이것은 정략에 의한 하늘나라의 건설법이다. 그리고 정략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이끄는 것이니 이는 어진 정치가 아니겠는가? 어린이는 어른처럼 가르칠 것이 아니오. 우매한 백성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는 데는 먼저 그 마음을 잡고 그런 후에 하늘의 복지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무엇이 나쁘겠는가? 사랑은 그것을 주는데 방법을 고르지 않고 특히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해를 입을 일도 없고 천사는 예수의 발을 받쳐서 그에게 상처를 입지 않게 할 것이고 백성들은 다만 기적을 보고 이를 탄복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결과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의 사랑에 호소하여 이 일을 하라고.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는 또 이 감언에서 악마의 계략을 보셨다. 그는 백성을 너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계략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는 그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데 있어 그들의 양심의 앞문으로 들어가지 그들의 공포나 놀라움의 뒷문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든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에게 깊은 예의를 표해야 한다. 솔직한 것 이외에 사람을 구원할 길은 없으며 만일 책략으로서밖에 구원할 길이 없다면 그들을 구원하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은 시간과 함께 없어질 세상의 왕국처럼 헛된 위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또 성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남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남용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의 일에 하나님의 권능을 쓰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그 영광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그에게 하나님 이외의 일을 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월권 중 제일 첫 번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로 하여금 자기 발을 받들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월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곧은 길을 따르지 않고 무서워 떨게 하는 뒷길로서 하려는 것이 둘째 월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 이것이 셋째 월권이다. 월권 위에 월권을 더하여 자기 자신이 만사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악이다.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며 이는 내가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다. 악마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는 예수의 뜻으로 예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자기의 계획이 없었다. 예수의 뜻은 다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것을 행하면 좋겠다. 그는 스스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데 자신의 계획을 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위대하구나. 예수의 이 자제. 이런 자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데 많은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사람에게 함부로 세례를 베풀어서 신도의 대열에 끼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언제 지상에 그것을 세울 수 있겠는가고 한다. 여기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정략이 생기고 갖가지 신성하지 못한 방법이 강구되어 천국의 강림은 사람의 힘으로 빨리 올 것처럼 생각이 든다. 그러나 보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제작물이 아니다.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계시록 21장 2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땅에서 만들어 조립하려고 한다. 세상의 전도 정치가의 어리석음은 이 한 가지를 모르는 데 있다. 먹을 것으로 백성을 유혹하지 말라. 성망을 가지고 이끌지 말라. 그러면 권력으로 가르치는 것은 나쁜가? 악마는 드디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계의 여러 나라와 그 영광을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했다. 먹을 것으로 백성을 유혹하지 말라. 성망을 가지고 이끌지 말라. 그러면 권력으로 가르치는 것은 나쁜가? 악마는 드디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계의 여러 나라와 그 영광을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악마는 예수에게 정치적 왕국의 건설을 생각하게 했다. 정권도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것을 사용하여 백성을 가르치려는데 왜 나쁜가? 정권에도 신성한 것이 있고 신성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성화하면 정치는 선을 위한 위대한 세력이요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사방에 떨쳤고 여호수아가 그것으로 개혁의 역사를 일시에 이루지 않았는가. 짧은 시일 내에 큰 일을 하려면 정치에 관여하여 백성을 휘어잡는 것이 제일이며 천국은 원래 왕국의 일종으로 그것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그러나 정권의 이용에 대하여 악마는 예수에게 한 가지를 감출 수 없었다. 즉 악마는 세계의 왕이니 그것을 정복하려는 사람은 엎드려 그를 경배해야 한다. 주어도 그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를 배제하고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제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면 우매한 대중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다. 법을 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명령만으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마에게 이 한 걸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양보하는 것은 오직 이 한 걸음뿐. 그리하여 이 양보를 해서 얻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 영화다. 내가 국가의 민중을 위해서 또한 너희 이상적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나에게 이 한 걸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제일 간파하기 쉬운 유혹이다. 이미 자선을 물리치고 성망을 배척한 예수는 정권을 포기하는데 아무 주저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로 그를 시험하는 이에게 대답하면 좋겠다. 즉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라고. 악마를 섬김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베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믿지 않으셨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으로 건설할 것인가? 십자가이다. 절대적 사랑과 복종으로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로서다. 이것이 영원히 세우는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법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을 따르자. 악마의 유혹이 모두 깨어지니 그는 드디어 잠시 예수를 떠났다. 그는 다른 경우에 다시 그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 건설의 시발점인 이때에 그는 결국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었다. 여기에서 천국은 악마의 처음 공격을 이기고 여기에 그 기초를 굳히니 천사들이 와서 굶주리신 우리 주님을 섬기었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나사렛 예수여, 저는 당신에게 이러한 시험과 승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저처럼 시험 받으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저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희 약함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당신이 스스로 악마와 싸우셔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책략을 강구하고 명성을 구하고 당신을 섬기려다가 오히려 자주 그를 경외했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과 악마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당신의 정도를 밟아. 마태복음 6장 22절.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치우치는 일 없이. 여호수아 1장 7절.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여기에 당신의 천국 건설을 돕고 당신의 영광을 입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해서 24번을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구세주로서의 자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고도 아주 상상이 되는, 그 그림이 상상이 되는 그런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각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하는 과정들과 또 요한이 그 과정에서 한 역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잘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쉐어하는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참 그분들이 본인들이 늘 가지고 있던 의문이나 또는 이것을 말해야 될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이 리딩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즈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절절히 느낀 이 신약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험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때 정말 그것이 시험인가, 우리를 악에 빠뜨린 시험인가 하고 곰곰이 잘 우리 주님께 여쭈어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리딩을 쉐어하게 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있어서 이 좋은 내용이 늘 쉐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